최근 한 3년 동안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망률이 독감보다 낮은 1%도 안 되는 코로나 감기를 가지고 임상도 끝나지 않은 3상 중인 유전자 조작 백신을 영유아까지 확대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데 이제는 원숭이 천연두 등 또 다른 전염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100년 혹은 50년 만에 기록적인 홍수들이 연이어서 관측되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중국과 일본, 유럽이 물폭탄을 맞았는데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인 강남 일대가 기록적인 홍수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와이와 일본을 비롯해서 화산이나 지진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세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들립니다. 지금이 말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인 1세기 유대인들도 그때가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시작되어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박해까지 이어지는 로마의 박해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참혹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특히 데시우스 황제부터 시작된 3차 박해 기간 동안에는 교회는 국가 내의 또 다른 국가이며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이유로 제국 전역에서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국가 내의 국가입니다. 교회는 세상 국가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교회의 법이 세상의 법과 충돌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원인은 다신 숭배 사상과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 충돌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이 다신 숭배 사상은 타민족의 종교에 관대하고 수용적이며 모든 종교를 허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수많은 신들과 귀신들의 이야기, 신이나 귀신이나 그게 그거죠. 신화가 현실의 삶을 주관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이야기들, 자신들이 인간들이 머릿속으로 고안해낸 그 헛된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그대로 말하자면 통제하고 그냥 정말 드라이브 하는 것입니다.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회가 로마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참신이고 다른 것은 다 사탄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신이 아니죠. 그냥 귀신이고 사탄이죠. 그리고 정말 올무죠. 교회는 로마인들이 자랑하던 신들과 신화를 허망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로마의 모든 풍습과 그들이 자랑하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고 제국의 확장과 유지의 중요한 정책인 다신 숭배를 거부했어요. 심지어 로마의 귀족들과 황족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이 제국이 붕괴될까봐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죠. 로마 전역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국가 속에 자리 잡은 또 다른 국가였습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보기에 열정적인 기독교인은 이적주의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적단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국가 내의 국가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교회라는 또 하나의 이색적인 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 내의 국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쵸? 여러분 또 진짜 그렇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탁 기억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교회가 국가 내의 국가라는 것은 로마인들의 오해입니다.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국가 위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국가 내의 국가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로마는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모르니까요. 그쵸? 모르면 용감하죠.
교회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와 저 영혼 속에 있는 천상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합된 유기체입니다.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란 말입니다. 그 살아있는 유기체가 육체와 영혼이 통합된 아주 기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만이면 벌써 교회는 사라졌겠죠. 칼날이 안 죽는 육체가 있습니까? 불에 안 타는 육체가 있습니까? 아니죠. 육체는 다 소멸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육체와 영이 통합된 지상과 천상의 교회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인 시간의 밖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합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나라가 죽이려고 해도 모체 혹은 본체이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부활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인간이세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부활한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진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새로운 몸을 소망하며 이미 영원 속에서 저 천상에 들어가 있는 자신이 예수와 연합하여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이거를 저희 아들한테 계속 이제 막 암기를 시켰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를 굉장히 우리 아들 다니엘이 잘하는데, 자,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이미 천상에 있는 내 영혼이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산자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영혼이, 그쵸? 이 천상에서 이 시간의 밖에서 영혼 속에서 이미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저 잠들 뿐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어도 끝이 안 나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랑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상대로 세상의 나라가 정사와 권세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교회를. 고작 예수쟁이 몇천 명, 몇만 명, 몇백만 명 죽인다고 교회가 소멸되겠습니까? 싸우는 대상이요. 슈퍼 울트라 초사이언 100만 배 이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조직이나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새벽기도 하면서 졸다가 꿈에 하나님을 뵌 적이 있어요. 꼭 그 기도하다가 졸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쵸? 제가 그분을 뵐 때 느낀 감정은 당연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큰 분이셨어요. 그냥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분이 홀로 덩그러니 계셨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 저는 그분이 지금 당장 죽으라고 해도 아니요, 아니면 네 하고 뭐 반발을 하거나 수긍하는 대답 한 번 말할 수 없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그분이 저한테 어떠한 것을 명령하신다면 그분 앞에 섰을 때의 제가 가진 느낌은 내가 죽어도 영광. 그냥 그분의 뜻이 의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도 감사.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그 크신 분 앞에서는 나란 존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견을 감히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그 크신 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죽게 하신다면 그것조차 나에게는 그냥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저라는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과 갤럭시, 은하들로 가득 찬 우주도, 지구와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대자연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앞에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존재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크신 분이 교회의 머리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보는 온 우주 만물은 그냥 그분의 작은 창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그분에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열방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그 시편의 기자의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가 물 한 방울, 통에 물 한 방울 신경 씁니까? 우리가 생수 마시죠, 그쵸? 이 생수병에 붙은 물 한 방울 우리가 신경 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보는 온 우주 만물은 그냥 그분의 작은 창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를 불러내어 앞에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그분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저란 존재를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하신다는 게 그냥 신기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교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을 소멸하고도 계속 타오르는 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교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에게는 이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불은 소멸되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서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셨죠. 그렇죠? 그 기도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200여 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에게 불로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여서 임마누엘 되신 것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려고 오신 우리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불, 그 불이 붙은 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의 무리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 몸의 일부,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상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영원을 사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끝이 없는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멸될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그러니 소멸된 이생의 자랑, 어디 학교 나왔어요? 이거 제가 이 소시적에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면은 이 특징이 있어요. 청년부 들어가면 청년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 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 어디 살아요? 어느 지역에 사는지, 강남인지 비강남인지 이게 또 중요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청년 때에는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그냥 휘둘려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요, 그렇죠? 소멸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좀 그만 바라보세요. 지금도 신수가 다들 훤하고 아름다운데 이쁜데 제가 보면 정말 다들 그냥 윤기가 납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허망한 데서 눈을 돌리십시오. 자, 그러면은 자, 교회는 원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나 예수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장로님과 또 논쟁을 했고 신학하는 성도님하고도 논쟁을 했었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만민구원론, 보편구원론이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만민구원론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인본주의가 체제화되어서 공고하게 뒤틀려버린 북한의 주체사상의 첫 장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본주의가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총체적인 부패와 거짓이 삶의 공식적인 방편이 된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거짓말 안 하고 수단 안 피우고 뇌물 안 바치면 살 길이 없어요. 굶어 죽습니다. 북한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북한뿐인가요? 사회주의 자체가 정도가 없어요. 조직적인 이 체계가요. 완전히 피라미드식의 관료사회죠. 공산주의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이런 것이 사람을 그렇게 정직하게 만들지 않아요. 인본주의의 끝판왕인 북한을 보십시오. 정말 참혹하죠. 인본주의가 역설적이게도 인권은 없어요.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처음에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휴머니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휴머니즘은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소수의 눈물에는 반응을 보이지만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설정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잔혹한 그지없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문화대혁명 같은 것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어느 나라나 부모 자식도 스승과 제자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단순하고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 개나 닭이나 돼지나 파리나 다 그 라인이 그 라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진화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생학도 진화론의 그 진화론 출신이죠. 네. 같아요. 자유인으로서 거주 이전과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건 없습니다. 북한에서 없어요. 뭐 어디서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거나 아니면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녀요. 진로 고민? 청소년들 다 진로 고민하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 맡아봤더니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진로 고민 없습니다. 나라가 다 정해져요. 어디까지 학교를 갈 수 있는지 학교 못 가는 계급들도 있습니다. 무리배치라는 것을 해가지고요. 다 이 반역자들의 집단은 또 따로 사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는 다 고구마 감자밭으로 가거라.
집단으로 감자밭으로 졸업한 다음에 집단 배치되는 거예요. 소금 염전으로 가거라. 그러면 다 소금 염전으로. 이런 반역 계급들, 너희들은 다 같이 저기 광산에 가거라. 광산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정해집니다. 진로 고민 없어요. 나라가 다 정해집니다. 계급 타파한다고 자기네 기준으로 부르주아 인텔리 지식인 그리고 마약 같은 이 종교인이라고 다 낙인 찍어서 죽여놓고 자기네는 52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서 거주와 직업과 교육 등 모든 것을 당연하게 차별되고 합니다. 북한 말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자, 만민 구원론이요. 누구든지 구원을 자신이 원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 말이 안 되죠. 각설하고 칼빈의 제한 구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선택이 없이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선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 그것도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자력으로 교회가 될 수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세상 잘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 믿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불이 붙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다락방 200여 성도는 이 불이 붙은 1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성령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이 불은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옮겨와 붙은 불입니다. 이 불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받은 사람들에게만 붙는 불이에요. 이 불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 제한권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택한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입니까? 참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마니교라고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이단 신천지에 널려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 사라지면 구원이 사라집니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사용하시지만 목사님이 때로는 말실수도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사람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게 성도님들이 기도로 힘써 함께 싸워주셔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목회자들이요, 말씀을 맡아서 전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도 더 많이 받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허락된 가시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로서 심판도 더 무거운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세요. 교회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촛사이어는 없습니다. 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연약함을 덮어주세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저도 그걸 잘 못해요. 우리 아이에게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산소 탱크 같은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점은 감싸주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기도로 같이 싸워주셔야죠. 그쵸? 기도로 같이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산소 탱크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독가스 화생방 실험실이 되면 안 됩니다. 평가와 판단의 잣대가 아니라 연약함을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안에서 그게 나와서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 세워주는 것입니다. 삼겹줄이 되어야 돼요. 서로. 이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사라지고 세워지고를 2000년을 반복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도 다 사라집니다. 교회에 생과 사가 있고 성장 주기와 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 사실에 놀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사라지고 또 다음 세대가 이어서 더 새롭게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회를 열어가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이 땅의 각각의 개별 교회는 사라지고 생겨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이 사그라지고 재만 낳는 것 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천상의 교회와 연결된 수많은 교회들이 동시에 다 죽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없어지겠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견고해지며 탄식하는 만물들과 함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교회도 모두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각각의 개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교회의 생가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상 수많은 박해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모두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어요. 자기들의 세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어떻게 그냥 지낸다고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들 결혼하지 않고 애기 안 낳았으면은 참 큰일 났겠죠, 그렇죠? 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2000년이 지났는데 기독교 박해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이슬람과 힌두교 등 사탄의 권세가 체제를 공고히 진치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들의 피가 흐르는 상처투성이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지금도 곳곳이 새로 생긴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흐릅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 아래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계시록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제단 아래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다 차기까지 주님께서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무화과 나뭇잎이 연해지기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곳곳에서 생긴 그 상처 투성이의 그 몸을, 교회를 보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의 지말, 곧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대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전천년설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이 택함 받은 성도들이 대환란과 같은 처절한 환란 당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던지신 불, 바로 성령의 불이 붙은 우리 성도, 즉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무천년설을 확신하게 돼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무천년설은요, 성도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요. 이 점은 중요합니다. 수많은 전천년설 신봉자들은 늘 징조를 보느라 눈이 빨갛습니다. 그렇다면 데오클레티안 황제의 로마 박해와 같은 박해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산채로 불이 붙어져서 콜로세움을 밝히는 횃불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나누어주는 빵을 받아들고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빛을 내는 그 경기장에서 또 다른 참혹한 구경거리를 보면서 오락을 일삼았어요. 로마 제국의 잔인한 박해를 피해 성도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말세라고 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지금 임상이 채 끝나지도 않은 모더나 화이자 같은 그런 mRNA 유전자 조작 백신을 주사하는 것은 정말 큰 위협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mRNA 유전자 조작 기술이 사람을 나비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참 우습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mRNA 유전자 조작 백신은 무지무지 수상하고 찜찜해요. 일각에서는 벌써 사람의 간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시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 맞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봐요. 지금 이 백신 사태가 건세와 정세 잡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주님이 오실 징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심심하면 언론에 대고 말하듯이 앞으로 천연두가 유행할 것이고 또다시 강제접종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현금 없이 매매가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해서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한국은 어떡합니까? 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어젠다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가장 잘 진행되는 나라는 한국이랍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 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처럼 카드나 스마트폰 같은 기구를 이렇게 사용해서 매매를 하다가 몸속에 칩을 내장해서 물물거래를 하겠죠. 그렇죠? 이 접종률 95%의 한국인들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손이나 이마에 고형의 쌀알 같은 그 칩이나 혹은 전자문신, 이 루시퍼 레이즈 같은 형광물질들을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됐던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눈 빠지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666이다 막 굉장히 흥미롭죠.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실 거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 제산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 거기서 우상의 제물이 들어줘야 된다. 그것입니까? 제산성전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예물에 돼지의 피를 섞은 일이 있었습니다. BC 168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대제사장 우리아를 죽이고 유대인 약 10만 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하여 스룹바벨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졌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가올 환난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고 담대해져야 해요. 하지만 징조 이 징조만 이렇게 막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징조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루하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종말은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종말은 항상 열려있잖아요. 앞으로의 기술 발달과 함께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역사의 변곡점에 서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불행히도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테스트베드예요. 즉 시험 무대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신제품의 시험 무대로 인식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기술 발달의 최첨단인 mRNA 기술이나 나노로봇, 유전자 조작, 메타버스, 현금 없는 사회 등등 글로벌 기업들의 첨단 기술의 실험과 시장성 혹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기술은 편리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형해하고 고유한 인간성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에 강포가 가득했던 것 같이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교회의 본체는 우리 개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은 연약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목사님은 양치기 개라고 그러면 너무한가요? 제가 이 목사고시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뭐라고 그러죠? 세미나인가요? 갔더니 양치기 개래요. 목사님을.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시간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목자는 목사님이 아니죠. 목자는 예수님. 이 목회자들은 말하자면은 이 목자를 도와서 양을 치는 개죠. 그쵸? 참. 우리 목회자가 양치기 개라면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비유야 어떻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니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시대이지만 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사탄이 잠시 노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치 4D 입체관처럼 천상과 지상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동시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좀 난해하지만 정말 아주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핸드릭슨 성경주석 요한계시록을 추천드립니다. 계시록의 사건들을 시간상으로 늘어놓고 해석하면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사건 다음에 저 사건이 와야 되고 하면서 막 이 퍼즐을 맞추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틀에 갇히게 돼요. 전철연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과 종말론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잠들게 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잠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게 정말 최악 아닙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근심할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 전철연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지상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무천년설은 성도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십니다. 성도님들의 눈으로 보이는 그 한정된 정보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징조에만 예민하지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누가 외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징조에 매이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신랑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면 국지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처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낮에 한국에 오셨다고 이 뉴욕에서는 시차 때문에 자느라고 몰랐다. 일어났더니 뉴스가 떴는데 예수님이 한국 쪽으로 오셨대. 그럼 그거 거짓말이죠. 모든 영혼을 가진 자는 다 그분 앞에서 떨며 나와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 거예요. 저분이 내 영혼의 창조주시구나. 마치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졸다가 그 하나님 앞으로 끌려갔을 때 그 경험처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크신 분, 그냥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분의 존재만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만 있었어요. 아, 저분이 내 영혼의 창조주시구나. 나는 저분의 것이구나. 저분에게 온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그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너무 매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징조에 매이지 맙시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과 1세기 성도들처럼 곧 오신다고 하신 주님을 고대하며 사세요. 이 호흡이 코에 붙은 우리 인생에게 끝은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까? 백신이며 성적 지향이며 이 악한 세대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며 머리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고 기댄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세요. 아이는 어릴 때 배운 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2살이 되면은요,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말을 떠듬떠듬 할 수 있습니다. 뭐 빠른 아이들은 더 일찍 하지만요. 그러면 그때 말씀 암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세 이전의 기억이 평생을 자고한다고 그러죠. 모세도 젖될 때까지 요게벳에게서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40이 되도록 37년을 거의 모든 성장 시기를 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 중 하나로 지냈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릴수록 좋습니다. 가르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는 건전한 정치적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병에 많이 걸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걱정은 1도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또 충분히 주무셔요. 다들 너무 막 유튜브랑 이런 그런 것들 보시느라고
지금 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금 뭐 누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보시느라고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입법 예고 같은 거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들어가서 막으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그냥 충분히 주무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열방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그 보의 물처럼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셔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먹고 사는 거 그만 구하시고 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먹고 사는 거 놓고 기도할 때 있어요. 어느 때는 구체적인 어떤 기도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고 사는 문제, 하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가까워질 궁리를 하십시오. 자꾸 죄에 집중하면 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몸을 사용하여서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 봉사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세요. 아이들에게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시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 외우게 하시고 간식 하나라도 더 엄마가 손으로 만들어서 먹이시고 자꾸 이 몸을 사용하여서 물론 지금도 그냥 아이 돌보는 것만 해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어떻게 죄와 싸울 생각만 하면요 답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의 밧줄이 약해지고 불타서 끊어져요. 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단 3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인 인내심의 평균인 3분 카레 기도, 이 3분 카레 기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꾸준히 해서 승리합시다. 알람을 맞추세요. 저도 6시 새벽 기도 알람, 12시 정오 알람, 저녁 7시 30분 알람이 있습니다. 예, 하루 5번씩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무슬림보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5번은 안 해도 3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승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3분 카레 기도 이거 기억해 보세요. 말세를 산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두려워 마시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감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그래도 자꾸 걱정이 되시면 진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예, 운동도 좋은데요. 교회 전도지 한 묶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이 말세라고 그러면 더욱더 전도해야 되죠.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의 주님이 곧 오십니다.